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번 먼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 문제가 있어도 평안할 수 있다. 문제가 없어야만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다. 적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다.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얻어야 한다. 나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답답한 속은 언제까지나 풀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보면 문제가 없어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칠지라도 나는 평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평안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점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우리는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걱정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돈 문제가 걱정인 집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집은 건강의 문제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그대로 두면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평안함을 내가 누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 국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립니다만은,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댐이 사실은 물을 가두어 놓은 작은 그런 못들이, 작은 댐들이 사실은 터지는 경우도 있고, 갑자기 물이 홍수처럼 밀려가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난 것처럼 내 내면에 평안이 없으면, 가만히 문제를 내버려 두면 이것이 점점 커져서 홍수처럼 밀고 내려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의 풍랑을 잠재우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답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책, 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태도를 먼저 바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도를 바꾸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풍랑은 절대로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지 못하면 내 삶에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계속해서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흔들 수 있는 사건들은 날마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어도 그러면 나는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내일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계속해서 문제는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고 내 마음 가운데서 평안함을 찾지 못하면 절대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먼저 변해야 하고 평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수고해서 문제의 답을 금방 찾고 문제를 바꿀 수 있으면 그 문제는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면 자동차를 몰고 길을 가는데 길이 꽉 막혔습니다.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길에 차들이 많아서 길이 꽉 막혔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서 그냥 차례대로 길이 열리기를 기다려서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바꿔보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조차도 사실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는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항상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낙심하고 분노하게 되면 결국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려면 근심과 불안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이사야 41장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지금 조금씩이라도 뭐 정신질환은 아닙니다만은 정신질환처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염려하고 불안한 겁니다. 사실 요즘은 이 전염병 때문에 사실 뭘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이 불안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가 지켜야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홍해 앞에 도착을 했는데 길이 없습니다. 길은 없고 막다른 홍해 앞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을 하고 있고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땅이 울리면서 애굽의 군대가 지금 거리를 점점 좁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손을 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에 집중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에 내가 집중하게 되면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결국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뒤에는 애굽의 군대의 소리가 들리고 앞에는 환경을 보면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답을 얻으려면 불안이나 근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어야 우리는 답을 얻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나 불안으로부터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누누이 사실은 더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심이나 불안 가운데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이나 근심으로부터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1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불안이나 염려와 근심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불안함이 생겼을 때에,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나 불안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이고, 또 한두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집착도 사실은 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헛되고 무익한 것에 자꾸만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내가 집착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털어버려야 되는 것은 털어버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실패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억울하면 이거 사실 털어버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려놓기가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 내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넘겨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풍랑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인생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다양한 풍랑을 만나게 된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폭풍은 불며 생각하지 않았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 인생은 풍랑의 연속이다. 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우리 인생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당연히 풍랑이 몰아친다는 겁니다. 시험이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이 말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들 이야기를 들으면 가십거리로 생각을 하고 남들이 어려운 일들, 남들이 당한 일들을 들으면 사실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가 결국은 내게도 똑같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 집에 아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그러면 내 집에는 없는 겁니까? 내 집에 지금 없지만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고백했듯이 인생이 풍랑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풍랑을 만나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도 다릅니다. 왜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좀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그래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붙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큰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만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지만 주님과 동행해도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풍랑을 만나서 죄송합니다. 요즘은 무서워서 기침을 못합니다. 제가 이 목이 안 좋아서 한 번씩 기침을 하고 싶은데도 정말 참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기침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도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똑같은 또 인생이란 자체가 풍랑을 만나기 때문에 누구나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강한 신앙인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결국 내가 훈련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하나님께서 더 높은 단계로 나를 쓰실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배가 목선이었습니다. 나무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요즘은 철로 만들지만 과거에는 나무로 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나무로 배를 만들고 큰 돛대를 세워서 배의 바람을 이용해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돛대가 문제입니다. 큰 범선이 움직이려면
큰 돛대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큰 돛대를, 나무를 가지고 돛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일 돛대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데 제일 문제가 돛대로 사용하는 나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나무를 가지고 돛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 나무를 가지고 돛대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를 구해왔겠습니까? 돛대로 사용하는 나무는 바람이 많이 부는 산에서 오랫동안 그 바람을 맞으면서 부러지지 않은 그런 나무를 골라다가 돛대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나무가 부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돛대로 만들어지기 전에 그 나무는 이미 산 꼭대기에서 아니면 산 가운데서 바람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나무가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을 아무리 세차게 맞아도 부러지지 않았던 그 나무, 훈련이 된 그 나무를 가지고 돛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런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훈련되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온전하고 구비하고 4절에 보시면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훈련 받은 다음에는 시험을 통해서 훈련이 된 다음에는 시련을 당한 다음에는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심하면 연단도 심하지만 그러나 연단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은혜도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한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면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결국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버려야 하겠습니까?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국은 버리게 되는데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으면 고생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결국 여러분 문제가 누구였습니까? 문제가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선원들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제비를 뽑게 되고 결국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풍랑이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풍랑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시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결국은 아간의 문제였는데 그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 처리해야 될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그 습관을 고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부분들을 버리지 않으면
평안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이유는,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답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잡고 있는 부분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더 높은 수준으로 날아오르라. 우리 인생도 내 삶의 골칫거리들에게서 벗어나려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 우리가 평정심만 유지하면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바로 잡아 주신다. 억울함도 반드시 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려면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속 들어오면, 여러분, 마트 같은 데서 내가 주차를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차가 속 들어와 버리면 정말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것인데, 여러분, 살면서 사실 기분 나쁜 일들도 많습니다. 기분 나쁜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독수리의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까마귀는 좀 좋지 못한 그런 표현으로 비유를 했고, 독수리는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사실 이 독수리가 까마귀에게 사실 많이 시달린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까마귀를 잡으면 되지 왜 시달리느냐 하지만 까마귀도 보통이 아니라서 이 독수리가 사실 많이 시달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숫자가 작고 까마귀는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또 까마귀가 독수리를 굉장히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이 까마귀를 떼내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높이 올라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올라가면, 기류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사실 까마귀가 따라갈 수도 없고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칫거리가 되는 문제들에게서 벗어나려면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눈앞에서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여러분, 현실에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내가 묶여 있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함을 얻게 되고 답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는데 내가 근심과 걱정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때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높이 올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바꾸려고 해도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분노하거나 걱정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고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내가 뭐 돈이 많다고 해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문제는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사실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는 날 수 없고 물에 저항이 없으면 배는 뜰 수가 없다. 여러분 사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할 수도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더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문제는 찾아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풍랑은 찾아올 것인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안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고 풍랑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